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같이 읽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걸 다시 일깨우는데 그 말을 한 것은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접촉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나고 접촉합니다. 공적으로. 그리고 같은 직장에 다니면 어떤 같은 업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고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그냥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귀는 어떤 일을 이제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거 이상 아주 친밀한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에 깨끗함을 입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구원받은 성도의 사귐은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귐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로 연합해서 하는 사귐이고,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무슨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강조했죠.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친밀한 사귐입니다. 즉 동고동락하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성경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성도들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고린도 성도를 돌이키게 하고 고린도 후서를 재차 보내면서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하는, 즉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사귐은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사귀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사귐은 멍해를 같이 하는 사귐이잖아요. 멍해를 같이 한다는 건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짐을 같이 지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죠. 그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운명까지 함께하는, 고락을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친밀한 사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런 사귐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알고 지낸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단지 만났다 헤어지고 그게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에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자, 믿음의 교제.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보낸 그 편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내 믿음의 교제가, 이 빌레몬은 정말 믿음으로 교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교제.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나단과 다윗은 친밀하게 육신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사울 앞에 와서 그 보고한 이후에 이제 마친 이후에 그 다음 일이거든요. 보고를 마친 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만난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친밀한 어떤 육신적으로 가깝게 지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명처럼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과거에 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나 되고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그 사람에게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 무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다라고 이제 건너가서요, 그 블레셋을 친 그것 때문에요, 그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요나단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도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갈 적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당신은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당신이 모독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갑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그날 큰 골리앗을 죽임으로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이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땅히 믿음의 교제를 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을 만났을 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건 육신적인 어떤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사랑한 겁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그것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믿음이 확인될 때 마음이 통하잖아요. 믿음이 확인될 때. 믿음이 확인될 때 사랑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귀하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 그리고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 진정한 교제죠.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말 사랑하잖아요.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